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목사 찬양대 성령으로 신태서 목자교회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550장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을 빛나는하시 온 땅에 강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기도하실 때 김용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위험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눈날에는 굳은 날 오고 가는 일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주에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릴 때에 은혜 충만히 받게 해 주시옵기로, 특별히 치우신 주의 동안 중에서 말씀 전할 때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이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 1년 동안도 영도로 기도로 강건케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못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큰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병이 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음 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경배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경제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죽음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다수꾼이 경사함도 화사입니다. 아버지여 이 날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새롭게 발전되는 나라, 세계에서 분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종 주님 단성에 세우시사오니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듣는 이름들이 하늘을 받고 근 6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강건케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4년은 과거로 돌아가고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해보다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얻은 자유이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얻은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말한 그분이 오늘의 말씀에 와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한 건데 왜 지금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까? 도대체 성령에 매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속박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가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려고 한다.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모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알게 했습니다.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게 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이 같은 일을 앞에 놓았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끄셨고 그는 주저함이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마지막 선교의 장 로마로 그를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친 분입니다. 그만했으면 이제 내 사명은 끝이 났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했으면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만큼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그를 이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고, 내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한들 내가 주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고 지났습니다. 누가 제게 무슨 일을 맡기지도 않았고 저도 맡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 맞다. 새로운 일을 안 맡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났습니다. 지난해 연말 때는 사도행전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도 여러 번 읽은 말씀이지요. 그날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도 나처럼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도 나처럼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어찌하여 성령에 매여서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갔을까? 그는 어찌하여 성령에 매였다는 고백을 했을까? 나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삶을 이대로 만족해도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와 비슷한 환경 속에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 벽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께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 가지 길을 가고 있다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육신에 매여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누가 우리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어느 순간에 한 번 있고 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시기까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좀 믿기 힘든 말씀을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당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심각한 갈등도 없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이런 삶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아닐까요? 사람마다 해가 바뀌면 다짐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첫 주간에 제가 섬긴 교단에 총회장 지난 사람들의 모임이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경주는 신라의 고도입니다. 우리 일행은 이것저것 돌아보다가 불국사 경내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뜰 안에 빈틈이 없도록 지난 음력 4월 8일에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연등을 단 그 연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연히 연등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은 가족이 건강한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가는 것, 막 그런 유의 것들이었습니다. 안 물어봐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 범주에 속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소원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문제가 아닐까요? 바울 그는 성령에 매여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올라갔는데 같은 주의 종인 우리들은 육신의 욕망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바울 사도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사이에 깨어있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의 남은 때가 그리 길지 아니함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순간순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삶이 계속되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있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일에 민감한 영성을 가짐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그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에는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그건 베드로의 일이 아니고 그건 바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사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을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깨닫는 일에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복음이 비로소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환상을 보고 말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여 갑니다. 이 일 때문에 다녀온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베드로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는 넘어섰습니다. 유대인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이방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이 나옵니다. 제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1차 선교여행 지역인 아시아 조원에서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트로이에서 그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아시아 지역에 두시지 않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시구나 깨닫고 즉시 그 길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처음 계획한 대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선교했다면 남이 보기에는 열심히 선교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성령에 반하는 일을 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는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직도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은 엘리인데 말입니다. 왜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오셔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앞에 놓고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것부터 넌센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게을러지기 쉬운 이 노년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 새해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하나님과 영교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밝히 깨닫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메인 바울사도처럼 끝까지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십시다. 목회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역에서 은퇴할 때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괜히 우리 후임자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나서면 우리 자신에게도 후임자에게도 교회에도 아무런 득이 못 됩니다. 그러나 목회 사역은 일선 교회의 목회 사역은 끝났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바울사도 그는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그를 보내시는 로마로 갔습니다. 그냥 갔나요?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죄도 없는데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온갖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죄수의 몸이든 자유의 몸이든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끄심에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건 그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도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길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되고 어떤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령에 매여서 올라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생각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것입니까? 어떤 삶을 기대할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겸손히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635장 부르신 다음에 장성경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도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에게 매여 성령에게 이끌리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종들과 그 가정의 자녀손들 하는 일들 위에 이 CTS 방송국 임직원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